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니 땅으로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돌아가 하루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리이다. 네. 여러분들 좀 요즘 많이 우울하시죠? 네, 선생님들이 끄덕끄덕하셨습니다. 요즘 웃음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또 웃으면서 이렇게 뭔가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도 고민이 많겠죠. 학교가 지금 이제 안 나가니까 좋긴 하죠. 학교는 안 나가서 좋은데, 그죠? 집에만 있으려니까 힘들고. 참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 앞에 섭니다. 사실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20장도 가긴 하지만요. 18장, 19장, 20장에 보면은 그 인간됨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한 인물을 통해서 말이죠. 그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읽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탑이에요, 탑. 엄청난 위인 중에 위인이었고 신앙의 아주 본보기가 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능력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면 이 엘리야가 모세와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사실 엘리야는 그렇게 위대한 모습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면모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19장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또 따르던 바알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와 소위 이렇게 배틀을 붙습니다. 몇 대 몇으로 배틀을 붙을까요? 엘리야 1명 대 이 선지자 450명 또는 400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400명, 450명 대 1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붙습니다. 여러분들 450명 하면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금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한번 주의 한번 돌려보세요. 오늘 조금 많이 못 나오셨는데 아마 여기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는 곱해야, 그죠? 그렇게 4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엘리야 자기 자신한테 막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앞에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는 탁 당당하게 마주한 거예요. 당당한 그 엘리야의 모습이 불과 이 열왕기상 몇 장? 18장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19장에 오니까 이 엘리야가 뭔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변화한 모습을 보여요. 그 얘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현실 앞에서 살아야 할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사회는 슬픔과 분노의 사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더 이런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면모들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안에 웃을 일들이 점점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서로를 감동을 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들은 좀 찾아보기 어렵고 뭔가 슬픈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들이 뉴스 지면에 거의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뉴스 보면 크게 키워드가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코로나19고 하나는 또 신천지가 아닐까. 참 신천지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까 1부 때는 얘기하는데 사모랑 신천지 얘기만 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 또 너무 슬픈 건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손에 살갗에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지방에 있는 분들은 사실 지금 수많은 목숨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어르신들이 이 면역력이 약해서 실제로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 이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신천지가 그랬던 것처럼, 지역사회에 해를 끼쳤던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 또 슈퍼전파자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생기고 서로 안에 반목이 생기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또 지역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똑같다면 전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거예요. 신천지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게, 이단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도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점차 우리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이야기. 여러분, 아까 엘리야가 어떤 일인지 몰라도 갑자기 상황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 변했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엘리야가 갑자기 그 패기 있고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나 지쳐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돼요. 왜 그랬을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마치 이 오늘날의 현실을 좀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줄까요? 저는 엘리야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막 뛰어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면을 보냐면, 엘리야가 왜 힘들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지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선생님 믿으시죠? 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따금씩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가끔씩 신앙이 있는 우리를 할지라도 나 혼자라는 생각, 초라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막 물밀듯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왜 힘들었을까? 저는 엘리야가 불현듯 자기 혼자만 이 신앙의 사투를 벌인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비롯해서 이 두려움이 물밀듯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해요. 이 엘리야가 말해요. 주님, 저만 남았어요. 저만 남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나만 남았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고립하게 만들고 내 생각과 내 마인드와 내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죠. 네, 모두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 여러분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 그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달라질 때, 모두가 나에게서 등을 돌릴 때, 여러분들, 나는 그럼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내 얘기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엘리야가 했던 행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행동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집중하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렇게 거대한 현실 세계 앞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할 만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여기가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겠죠. 예, 여러분들이 말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예수님, 성경.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 것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엘리야에게 야, 너 이렇게 돼서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너의 감정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일어나는 상황들이나 또는 엘리야의 감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상황 전체들을 우리에게 마치 브리핑하듯이, 뉴스에서 브리핑하듯이 되어지는 일들에서 말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분은요, 우리가 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해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분은 이해를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누구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러한 감정을 느끼시나요? 또는 여러분 공부하다가 공부하려고 또 문을 탁 잠그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무서운 점이 뭐예요? 두려움은요, 나를 상당히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감정에 그냥 요동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감정 싸움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싸워가지고 혼자 하라는 생각. 좀 공감이 안 되나요? 좀 웃으라고 한 얘기였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좀 당황해요. 여러분, 혼자의 방에,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방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나를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한테 이걸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학생이죠. 여러분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뭘 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권력자가 아니고요. 저는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크게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아무리 우리 같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주가 일하시는 찬양 있죠? 네. 그것을 우리가 아뢰는 거예요. 네,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들어 보면은 이거 말 다 한 거예요. 그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과학이랑 수학, 또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어떠한 이 상태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상태나 물질이 이제 변화되는 딱 그 마지노선을 말하는 거죠. 아마 엘리야는 그 임계점을 지금 넘어선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정도. 그리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나중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 생명 그냥 거두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치달을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죠. 지금 그러한 상황에 개인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 우리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힘듦마저도 그냥
아뢰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기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분은 모른 척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뭐 하래요? 뭐 하래요? 저는 여기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뭐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들에게 밥 사주는 사람, 커피 사주고 카페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역시 선생님 딱 했어요. 착한 사람. 왜요? 나한테 적어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적어도 그럴 만한 온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진 것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엘리야를 혼내키실 수도 있었어요. 그쵸? 왜요? 아니 바알 선지자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서서 마주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이 엘리야의 손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엘리야야, 너 아직도 날 모르니? 야 너 아직도 내가 너 힘줄 거라는 거 몰라? 야 너 이렇게 지쳐서 되겠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일단 먹을 것으로 음식을 먹으며 육체적인 기력을 회복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내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실수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질병이 빨리,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엘리야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지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다가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고 그가 너무 힘든 걸 아시고 먼저 먹을 것을, 소위 밥 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밥 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먹을 것으로 힘을 주신 후에 이 엘리야가 힘이 생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40일 밤낮을 걸어서 이 호렙산을 가서 이 동역자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미션을 주세요. 홀로 서지 않도록, 그 다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기름 붓도록 그러한 또 다른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여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혼내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그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국 안에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목동제일교회 안에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중고등부 안에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왜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역량 바뀝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 임계점 바뀝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엘리야에게서 저를 봅니다. 엘리야에게서 제 모습을 봅니다.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로 인해 지쳐하는 저의 모습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좀 이 사진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손인 것 같은데 가슴 따뜻함이 이렇게 있어요. 가슴 따뜻함.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가는, 같이 동행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 갈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쳐서 넘어질 수 있죠.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숱한 전쟁을 우리는 겪어왔어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그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그 신앙이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받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승리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소망이고요. 우리가 절망감 속에, 우린 두려움 속에, 우린 좌절하거나 우린 낙담해 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친 자들이 주위에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따스한 이 사진처럼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바라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생각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죠. 엘리야를 그렇게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